바이블 아카데미 수강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시간과 마음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표상하는 인물 중 대표적인 인물인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성서 표상학을 공부하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구약 성경은 초림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열어서 연구하게 될 때에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만나지 못하면 그 연구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연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과 그분의 종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기록하실 때에는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여러 인물들과 제사제도와 여러 절기들과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게 함으로써,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믿어 구원받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의 영이 깨어서 이 시간에 연구하는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분을 여러분들의 그리스도로 삼으심으로 사탄의 모든 도전에서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바라보기는 이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안목으로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하시고 받아들이심으로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에 경험하게 될 많은 사탄의 도전들을 다윗과 같이 멋지게 물리치시고 승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예수님을 표상하고 있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여기서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구원자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 예수님을 표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부터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게 7 아들들을 다 데리고 왔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을 준비된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다윗은 양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에서 양을 지키는 역할을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양인 이스라엘을 지키는 사람으로 부름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들에서 양을 지키다가 양을 해하려고 하는 짐승이 나타나면 자기 목숨을 다하여 양을 지키는 선한 목자였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역할을 제대로 한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선한 목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선한 목자였는지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어디에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죄의 형틀인 십자가에서 그분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갚아 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 양되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심으로 양인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로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분의 양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어서 읽어보면요, 사무엘상 16장 12절부터 보면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다윗이죠.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예수님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자주 습관적으로 조용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간곡하게 기도함으로 성령 침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이 성령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역을 새롭게 하고 그 사역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굉장히 연약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메고 가실 때에 예수님이 힘이 약해갖고 자꾸 쓰러지니까 누구더러 대신 메고 가게 하신 거예요? 구레네 시몬에게 대신 메고 가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연약함을 지니고 계신 분이셨기 때문에 성령 침례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던 것입니다.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으신 완전 무결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예수님이 그랬듯이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하겠지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당하게 매어 달리신 것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예수님을 표상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뭐 했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은 온전히 승리하셨습니다. 다윗도 40일 동안 골리앗에게 시험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골리앗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16절 이하에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뭐예요? 억압한 거예요, 말로. 그들의 신앙을 시험한 것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40일 동안 조석으로 나와서 하나님과 그의 군대를 모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어서 이스라엘은 쥐새끼처럼 고개를 팍 숙이고 꼼짝을 못하게 됩니다. 골리앗의 유형을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심장은 6규빗 한 뼘이요. 이 골리앗이 딱 등장을 했는데 그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한 규빗이 약 45cm 정도 되거든요. 이 팔꿈치부터 이 손끝까지 길이를 말하는 거니까 약 45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6규빗 한 뼘은 거의 3m가 되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거대한 산 같은 사람이 적진에서 등장을 한 것입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 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수가 놋 5,000세겔이며 그 다리에는 병갑을 찾고 어깨 사이에는 놋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뱃들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는 앞서 행하더라. 방패가 엄청 크고 무거우니까 방패 든 사람들이 앞에 행하는 거예요. 방패 먼저 들고. 이 골리앗이 심장만 장대한 것이 아니라 그가 무장을 하고 등장했는데 완전히 이거는 우리 이 시대로 말하면 로보캅입니다. 로보캅. 그리가 또 사용하는 무기와 방패는 절대로 막을 수 없고 절대로 뚫을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하고 견고했던 것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기가 질리고 오금이 절리게 하는 유형이 하늘을 찌르는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그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사무엘상 17장 8절부터 보게 되면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항우를 버렸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그가 등이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그냥 광호하게 외치고 있는데 이렇게 외치게 되면 이스라엘 군사 중에서도 당당하게 다 외치면서 등장해서 멋지게 이 골리앗하고 결투하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골리앗의 유용에 기가 죽어가지고 고양이 앞에 쥐새끼들처럼 발을 떨고 있는 것입니다. 10절부터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또 가로되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하는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이스라엘이 골리앗 앞에서 40일 동안 오금이 절어서 꼼짝도 못하고 있을 때에 누가 등장하는 것입니까? 다윗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왕 사울은 그 골리앗 장군이 엄청난 이용을 가진 키가 장대하고 그냥 갑옷으로 철갑옷으로 무장하고 있고 이 창과 막 어마어마한 방패로 이렇게 무장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사람에게 그 매치에 자기 딸과 많은 재물들을 걸게 됩니다. 그런데도 기세가 꺾인 이스라엘 군사 중에는 나서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받은 다윗이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 사울이 다윗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다윗은 나이가 한 17살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꼬맹이잖아요, 그죠? 자, 사무엘상 17장 33절부터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아니 용기를 줘도 나갈까 말까 한데 다른 뭐 장군들도 많이 있는데 다 기가 질려가지고 그냥 거기에 푹 쓰고 있는데 이 꼬맹이가 전쟁 싸우겠다고 나서게 되면 막 격려를 해주고 막 부둥켜 안아주고 힘을 불어넣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저 블레셋 사람하고 싸우기에 능치 못한다. 야, 니까지 어떻게 블레셋 사람 저 장수하고 싸우려고 그러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너 같은 꼬맹이가 어떻게 저렇게 용맹하고 거대한 장수와 싸울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얘야 다칠라 아서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움키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여러분 사자와 곰이 맹수잖아요. 그 맹수가 양의 새끼를 움키면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이 이 꼬맹이가 그 사자와 곰을 사시는 하나님의 사자와 곰도 쳤은즉, 그 곰도 이렇게 쳐서 무찔렀다는 거예요.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이 블레셋 장군을 지금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은 골리앗을 지금 짐승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모든 사람들은 정말 짐승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37절에 보면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 다윗은 골리앗과 전투에 앞서서 이미 사자와 곰 같은 많은 작은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종삼기 위해서 도전해 옵니다. 그 사탄의 도전과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작은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실제 골리앗을 앞에 등장했을 때에 다윗과 같이 당당하게 맞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작은 골리앗과의 어떤 전투에서 승리한 경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당할 수가 있고, 어떤 골리앗이 등장한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나가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받은 세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이제 이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40일 동안 금식했잖아요. 배가 너무너무 고픈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 예수님의 가장 연약한 약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떡덩이가 돌덩이가 되게 해봐라. 만약에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내가 알겠다, 인정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꼬이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와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가 대립되게 되었을 때에 떡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한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딱 뛰어내려서 딱 천사가 그의 발을 받아가지고 딱 쓰면 어떻게 돼요? 나 이 정도야 이렇게 의시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자기 과시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는 교만함입니다. 물질이 많은 사람들이 간혹 자기의 부를 얻고 의시될 때가 간혹 있잖아요. 배움이 많은 사람들도 그럴 수가 있고요. 인물이 잘난 사람들도 그런 가우에 쉽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힘이 센 사람들도 하나님보다 자기 주먹을 앞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골리앗들로부터 승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마귀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결국 경배의 문제인 것입니다. 마귀가 자기에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감히 누구한테? 하나님의 아들에게. 사탄과 주님과의 전쟁은 경배 전쟁입니다. 누구에게 경배하느냐가 선악간의 대쟁투의 최종적인 이슈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짐승과 동일시하고 있잖아요, 그죠? 마지막 때가 되면 무슨 환란이 밀어닥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짐승의 표 환란이 밀어닥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의 표 환란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하게 될 환란인 것입니다. 짐승에게 경배하며 지는 것이고 끝까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면 승리하는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왕 사울이 보기에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어요. 마지막 환란인 짐승의 표 환란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힘은 아주 미약할 것이고 사탄의 하수인으로서 짐승의 표를 발휘하게 될 짐승의 연합은 골리앗처럼 대단한 위용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풍 앞의 촛불처럼 위태위태할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과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누가 이겼어요? 예상을 뒤엎고 다윗이 승리합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한 줄 알고 있지만 실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골리앗하고 다윗하고 딱 전쟁을 한다고 쳐보세요. 그런데 어느 쪽에 서느냐에 따라서 나의 생명이 걸려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대하고 모든 이 갑옷으로 무장되어 있고 그냥 다윗보다 월등한 무기를 갖고 있는 골리앗 편에 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런 갑옷도 없이 그냥 물매와 조약돌 5개 들고 있는 다윗의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편에 서든지 이긴 자의 편에 서게 되면 사는 것이고 진 자의 편에 서게 되면 죽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강력한 그룹과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한다면 당연히 골리앗 편에 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의 영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들만이
다윗 편에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예수님의 표사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 짐승의 표 환란이 임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승리였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짐승의 표 환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짐승의 표 환란에서 승리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작은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앞으로 우리의 앞에 나타나게 될 골리앗, 짐승의 표 환란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에 나가겠다고 하자 사울이 자신의 갑옷과 무기를 주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딱 입으니까 갑옷에 푹 잠겨가지고 도저히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것이 다 집어 던져버리고 원래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입고 또 자기가 사용하던 무기, 그에게 익숙한 물매와 매끈매끈한 돌 5개를 골라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짐승의 표 환란이 미륵 닥치게 될 때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의 삶에서 작은 골리앗을 때려잡은 아주 익숙한 방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마지막 시험이 누구에게 경배할 것인가? 경배 시험이었잖아요. 우리는 평상시대로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께 안식일을 통하여 경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누가 지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의 경배가 평상시에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다윗이 그에게 익숙한 작은 돌로 물매를 이용해서 골리앗을 때려잡았듯이 짐승의 표 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평상시에 짐승의 표 환란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심으로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하는 경험을 갖고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예수님을 표상하고 있는 것은 연약한 자들의 친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사울의 뒤를 따랐던 장수들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훈련이 잘된 군사들이 아니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 제사장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구원받는 자들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공생애를 사시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친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친구라 함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께 나온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즉 구원을 받을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이 구원받을 무리가 누구인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구라고 일컬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리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은 누구의 친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연약한 자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구원받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세리, 삭개오, 그죠? 예? 가나보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예?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예? 이런 많은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왔고 주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에서 노임을 받았다라고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때요?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에 보면 누가 다윗을 따랐는지가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들렘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의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뭐 친구나 장관이나 함께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말과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라고 하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즉 심령이 가난하여 예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예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고 구속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노래한 시편 22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순환을 당할지 예수님의 순환을 노래하고 있고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목자 되시는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생애와 시편의 그의 노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깨닫고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골리앗과도 같은 짐승의 표 환란이 밀어닥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하늘 본향에 함께 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선택하시고 따르시는 모든 수강생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의 구덩텅이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윗이 예수님을 표상하고 있는 그의 생애와 골리앗과의 전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짐승의 표 환란이 닥치게 될 때에 그 짐승의 표 환란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배운 대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킴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작은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정말 짐승의 표 환란, 실제 이 골리앗이 등장하게 될 때에 야곱의 환란이 우리 앞에 밀어닥치게 될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함으로 그 모든 것들에서 승리하여 통과해서 우리 주님 계시는 우리 아버지 계시는 하늘 번향에 무사히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바이블
아카데미 수강생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약속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